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즐거이 주님 따라간다고 찬양하고 또 즐거이 따라간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목회 현장에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또 때로는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본 땅을 보내주세요, 일본 가고 싶어요 한 적도 없는데 지치고 힘든 저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의 두 눈에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소속된 기관에서 일본에서 세미나를 초청받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하고 이거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비행기 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목양지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봤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열심히 달려가야지라는 사모함 가지고 일본 땅을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너무 생소한 나라잖아요.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공항에서 내려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소, 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 있다 보니까 똑같이 그래 닮았더라고요. 물을 전략하기 위해서. 일본은 전략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볼일을 보면 대 누르고 작은 볼일을 보면 소 누리도록 이렇게 구별된 화장실을 보고 야 역시 이 일본 땅에는 전략이 몸에 뱄구나. 또 우리나라도 지금 전부 화장실에 가면 그렇게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우상 그냥 산 밑에도 구석구석 뭐 하얀 천이고 빨간 천이고 우상의 나라라는 이야기만 들었더니 제 눈으로 바라보는데 야 우리나라는 얼마나 빨간불 밤이면 십자가가 온 서울 천지에 지방마다 있습니까? 축복받은 나라더라고요. 일본 땅에는 십자가는 안 보이고 그냥 우상, 빨간 깃발, 무당들. 길을 지나가다가 얼마나 많은지 놀랐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더라고요. 2층 버스를 타면서 와 대단하다. 이 일본 땅은 2층 버스도 다 있냐? 몇 년 후에 또 우리나라도 2층 버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낯설은 그 일본 땅에 가서 뭐 덮밥이라는 이상한 밥도 보고 그리고 김 같은 것도 진짜 손톱만큼 잘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음식도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 먹는 거 풍성한 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여정을 이제 또 온천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온천에 우리를 또 섬겨주셨습니다. 온천에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목욕탕 안에서
머리에다 수건을 더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접어진 수건을 머리에 얹어 놓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그 나라 풍습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남자 탈의실에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여자 청소부가 들락날락 하더래요. 그리고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자 남자 혼탕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문화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니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부인은 꿇어 앉아서 남편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특이한 모습을 보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렇게 막 복종하고 남편에게 살다가 나중에 노후가 되면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연금 나오고 하면 내가 평생에 너에게 종처럼 서비스하며 살았지.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이혼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또 가이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와, 뭐 꿀 앉아서 있는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또 일본 사람들이 다 친절하긴 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친절한 모습. 그러나 우리가 보는 또 일본 땅과 달라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운영되는 절대적인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신 믿기도 힘들고 사람도 잘 사귀질 않지만 한번 결단하면 그렇게 아주 변질 없는 변함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말소리도 살살살살 하는.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여기 세미나에서 배워서 한국 땅에 가서 또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에 달려가야지. 90년 된 교회 극장도 있고 또 그 지역이 깨끗하긴 하지만 검소하게 살긴 하지만 또 화산이 폭발해서 아주 산이 다 날아가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집회를 하는데 야 사모님 엄청난 큰 교회 사모님인데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한 아주 관심이 있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일본의 그런 은사를 강력하게 하고 막 기도 세워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도 가서 성령 충만 기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인생의 간증을 하는데 유학을 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려니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며 열심히 또 공부하며 그때 또 마술도 배워서 복음 마술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복음 마술을 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살았다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복음 마술 또 이렇게 실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마술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지금도 그 복음 마술 몇 개는 꼭 가지고 있고 특별한 장소에 가면 복음 마술도 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또 집회든 아니 다른 교회 예배 가서도 아주 요긴하게 또 그 마술을 합니다. 줄을 가지고 의미 있고 아주 또 은혜가 돼요. 그런 것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내 동생 두뇌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만난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둘이 다 박사학위 받느라고 미국 땅에 있었는데 가서 내가 일본 땅에 갑자기 세미나 오는 길이 열려서 왔다 하니까 거기가 어디냐 해서 7시간인가 몇 시간 걸려서 찾아왔는데 우리 일행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둘을 그냥 교회에다 두고 동생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다른 일행들은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야, 난 그때 놀랐습니다. 우리가 말을 서로 통한다는 게 귀에 말을 듣고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도대체 일본 말을 모르는데 일본 목사님이 뭐라 하니 알 수가 있나? 우리가 뭐라 하니 알 수가 있나? 왜 빨리 안 오는지 뭐 우리가 전화를 걸 수 있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언어의 소통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살맛나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긴 시간을 보낸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끔찍스럽습니다. 이야, 그리고 동생이 도착했는데 그 일본 목사님하고 뭐 짜짜짜짜짜 마라바시 뭐 자부동 막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둘이는 너무 잘 통하는데 우리는 귀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 무슨 소린가. 그때 통역을 해줄 때 귀가 뻥 열리면서 야, 언어의 장벽이 38선보다 무섭구나. 정말 무섭구나, 언어의 장벽. 동생이 오니까 이제 귀가 열리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제 이리저리 구경시키면서 우리 일행이 간 장소까지 데려주는 그러한, 또 일본 땅에서 또 혈육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언어가 안 통하는 몇 시간의 그 긴 시간을 목사님 얼굴을 쳐다봐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속에 있다가 그 구세주 나타난 것처럼 반가워서 행복했던 시간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동생 두뇌가 공부하면서 고생하면서 처음에 한국 땅에 와서 옥탑방을 얻어서 제가 옥탑방에 가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동생아, 다 이렇게 일본 땅에서 고생하고 박사학위 받아왔는데 내가 혹시나 나중에 잘 살더라도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라고 기어 들어가는 옥상부터 시작을 했나 보다. 이렇게 제가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뇌가 와서 또 열심히 교수하니까 일어나기는 빨리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45살의 그 막내 아들을 우리 친정어머니가 출산해서 그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그 동생이 얼마나 울고, 엄마 내가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장가갈 걸, 장가가서 엄마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해드릴 걸 하면 울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 3박 4일 동안의 그 짧은 여정 가운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힘들었고 피곤했고 성전 건축하면서 많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삶이 일본 세미나 가서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낮에는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운 영적, 육적인 모든 아름다운 여행의 여정들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힘들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제가 찍기 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가는 우리 인생,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나 믿지 않은 분이 보신다면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의 사랑에 꼭 붙들려서 사는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고 부유풍요하다고 사람은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들이 왜 마약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온갖 낙을 누려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야만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날씨는 더워지고 힘든 코로나 시대지만 힘을 내서 아자아자 주의 사랑에 매여 살다 보면 제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또 일본 땅을 가서 일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다시 힘을 내고 목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